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지혜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도서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벽에 우리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제 저녁 예배로 또 섬기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피곤함도 있으시고 하실 텐데 오신 거 축복하고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느헤미야 52기간을 지금 이렇게 거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셋째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돌 쌓여져 있는 거는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그 운동을 우리 같이 기념하면서 우리도 마음의 성벽을 가정의 성벽들을 재건하자 그런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고로 그냥 드렸습니다. 광고가 하나 있네요. 깜빡할 뻔했다. 이따가 예배 끝날 때는 항상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여기 교회에서 경기연회에 그 장로님들이 오셔서 한 500명 정도의 수련회를 하셨습니다. 영성 수련회 하시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 행운권 추첨이 항상 그 행사에서 제일 꽂히죠. 가장 즐겁고 마지막 축제하는 시간인데 그때 이제 뽑히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막 일하시다가 또 추첨할 행운권 같은 거 주머니 이렇게 쏙 넣고 하다가 막 번호 불리면 뭐야 하면서 뛰어나가서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정승진 집사님이 저기 뒤에 이렇게 꽃무늬 원피스 저거 입으신 집사님이 드럼 세탁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엄청 큰 거예요. 그날 있었던 선물 중에서 아마 제일 좋은 건가? 좀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제일 좋은 거를 뽑히셔서 너무 감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힘들고 피곤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래서 오늘 떡을 내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선물 받았는데 거저 받은 건데 또 다시 또 이렇게 오히려 떡을 하셔서 나가실 때 하나씩 꼭 받으셔서 가실 때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한 10년 전이요? 한 20년 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꽤 우리나라의 모든 젊은이들, 기업들, 학교,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이 책을 안 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이 스티브 코비의 그 시리즈가 있어요. 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 책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한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이 스티븐 코비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방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강의를 할까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강의 앞에 딱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이렇게 퍼포먼스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실습을 한 가지를 했다고 해요. 제가 잠깐 여러분들하고 해보려고 하는데요. 잠깐만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좀 자리가 조금 편해야 이렇게 좀 자유로워야지 좋은데 고정이 돼 있어서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북 방향 북쪽을 향해서 여러분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눈 뜨시면 안 되고 눈 감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향한 북쪽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북쪽으로 맞춰주십시오. 지금 5초 딱 되게 북쪽으로 향해 주십시오. 눈을 뜨면 안 돼. 눈을 뜨지 마시고 북쪽으로 향해 주십시오. 북쪽이 어딘가?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다 동서남북 다 우리 알잖아요. 아주 쉬운 거잖아요. 자, 됐습니다. 눈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예, 어떠세요? 제가 아는 북쪽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북쪽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우리 성도님들 아는 북쪽이 서로가 다 달라요. 북쪽은 하나인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북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스티브 코비가 가장 처음에 이야기한 내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지만 가장 첫 번째 출발하는 지식과 지혜의 원칙은 내가 모른다. 이 지혜와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어떤 무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공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기로는 당시에 이 세미나장이 완전 아수라장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막 사람들이 이제 세미나장의 의자가 좀 더 이렇게 편하고 예배당처럼 경직되어 있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앉고 또 강사가 스티븐 코비가 시키니까 맞추려고 막 북쪽이다 이쪽이다 막 이러니까 딱 눈을 떴더니 수백 명이 막 다 거꾸로 막 얼굴이 막 마주쳐 있고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12절부터 말씀을 잠깐씩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요 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전도서를 봤을 때는 참됨, 진짜 세상에 참된 게 어디 있나, 헛된 게 무엇인가, 헛된 건 무엇이고 참된 건 무엇이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정말 지혜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2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읽다 보면은 이 중간중간 나오는 구절 중에서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해요. 중간중간에 나 전도자, 나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뭐 이런 솔로몬이라고 칭하지 않지만 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면서 그런 구절들을 많이 나타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러니까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왕이 돼서 굉장히 많이 번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 왕은이라고, 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도 했고,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가 이 제 2대로 이렇게 아버지의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받게 된 이 왕권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윗에 대한 이미지 있잖아요. 그 많은 그 자녀들이 아버지 세대의 영광이 너무 크게 되면, 아버지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면 자식들이 갖게 되는 그 어떤 그 거울과 같이 아버지를 보면서 자식을 평가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막 위축되고 눌리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이루었던 그 나라의 엄청난 영광을 생각할 때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 건가, 늘 지혜에 대한 어떤 허덕임,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 다윗은 그의 인생 자체가 어린 시절부터 전쟁하고 또 이렇게 잃어버린 그 방황하면서 자기의 길을 찾아가느냐고 갈고 닦은 것이 굉장히 생활에서 삶에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기에는 굉장히 곱상하게 생기고 여리여리해 보여서도 그 가슴에 품고 있는 건 그냥 그렇게 여리여리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통찰과 인생에서부터 나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솔로몬은 그냥 아버지로부터 그냥 쉽게 물려받은 그런 어떤 아버지로부터 그런 받은 그런 가정의 어떤 무난한 그런 평범한 것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고민하고 있는 자기의 어떤 이 왕의 어떤 모습은 어렵죠. 굉장히 고민스럽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책에서도 계속해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의 사명을 감당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계속 이야기하는 건 그 안에는 참 많은 나의 인생이 담겨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지혜가 너무나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12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다윗 왕의 다음 세대의 어떤 영광을 받아서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3절에서 중요하게 볼 말씀은 연구하며 살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이 왕이 되고 나서 정말 세상을 잘 다스리고 이 나라를 아버지처럼 잘 이끌고 싶어서 정말 그것을 향한 그 노력과 그 애타는 마음을 오늘 성경 구절에는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연구한 거예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연구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라쉬, 이렇게 뜻을 찾아보니까 자주 가다, 따르다, 더 적절한 표현로는 추적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풀어야 될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향해서 추적하는 거 있죠. 우리가 추적한다 그러죠. 추적하면서 자주 그 문제 앞에 가면서 풀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는, 쉽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것 가운데 한 번 가서 또 부딪히고 한 번 가서 더 풀어보고. 그래서 공부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 자기한테 문제 잡힌 거 있으면은 밥 먹는 시간도 막 없이 계속 풀어보고 다시 실험하고. 예전에 만화 영화 같은데 과학자들 나온, 이렇게 막 머리 하얀 과학자들 캐릭터들 나온 거 보면 실험하다가 뻥 실패해서 얼굴 시커매지고 또 다시 가갖고 뻥 터지면 또 얼굴 시커매져갖고 나오고 계속 부딪히죠. 그게 바로 다라시, 추적하다, 자주 가고 따라가다. 솔로몬이 자신에게 있는 그런 어떤 삶의 고민, 이 나라에게 또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인생의 어떤 그런 삶의 문제를 가지고 대하는 자세가 다라시로 연구하며 추적하며, 어째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어째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놓으셨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이 나라를 감당해야 되는 건가. 그 다라시의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대에는 그 연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왜 보내셨는지, 이 성전으로 나를 왜 보내셨고, 혹은 내 가정 가운데,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어쩔 때 보면 이게, 예전에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시집 갔는데 그 시집에서 겪어내는 그런 많은 애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아픔들. 그럼 거기서 항상 하시는 것들이, 내가 이 가문에 와서, 이 가정에 와서 내가 뭐 하러 여기까지 시집을 와서, 내가 뭐 하러 여기서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 탓이 아니잖아요. 난 남편하고 결혼한 건데 이 가정의 가문에 그것 때문에 제사를 이렇게 해야 되고 매일 한 달에 몇 번씩 뭐 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하면 막 원망하고 어려워하죠. 근데 이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인생, 얼마나 무거운 재판들이 매일매일 주어지고 감당은 안 되고 죽겠으니까 솔로몬이 안 되겠다, 날마다 연구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 온갖 자기가 배우고 있는,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 또 성경 공부한 것들, 내가 경험한 거, 주변의 동역자들의 이야기들을 다 동원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살핀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투루입니다. 이거는 어떤 단어냐면요, 정탐을 위해서 아랍어로 보내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꾼 있죠. 그런 것처럼 저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정탐을 보내는 겁니다. 저것 가운데 더 찾아가서 어떤 것들이 살고 있는지, 어떤 현장인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정탐을 보내서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수치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찾아보는 것을 투루, 살핀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부딪히고 있는 그런 많은 현실들 속에서 정말 오늘 이 원어의 말씀처럼 다라시하고 투루하여서 정말 연구하고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골머리를 써가며 정말 지혜를 많이 주십시오라고 갈망하고 풀어보고 부딪혀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열정, 지혜의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거는 서론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냥 사실 막 맞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트릭이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막 연구하고 그냥 막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런 나의 어떤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연구와 많은 고민과, 근데 조금 다른 고민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리가 1장 전반부에서도 같이 나왔던 단어가 바람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길을 향해서 내가 어마어마한 투자와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다 들여봤는데 그게 바람이었다. 잡고 싶어서 잡았더니 샥 사라지더라. 그냥 내 몸에 부딪힐 때는 바람처럼 시원하고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참 좋아서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막 가지려고 하고 어떤 추에서 있어 보았더니 잡히는 게 아니더라. 근데 오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동일하게 솔로몬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의 모든 연구와 지식과 생각, 감정, 사람의 동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해보았는데 이것도 바람이더라. 왜 바람이라고 말을 하는가? 15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솔로몬이 그렇게 연구했던 것이 바람인가? 어쩔 때 바람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럼 연구하면 안 되는가?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었다. 이 15절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자기 머리에 있는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이 자신의 국가에 펼쳐진 많은 문제들을 향해서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이것 가지고는 단순한 재판의 문제는 풀을 수 있어요. 근데 구부러져 있는 것들, 모자라 있는 것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앞에 와서 이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하면은 자로 재서 이쪽이 맞고 이쪽이 틀린 거야. 그럼 분명히 재판에는 항상 그 어떤 장단이 있어요.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재판관이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 사람이 맞았는데 내가 틀렸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재판관들의 실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간에서 누군가는 정답을 매겨줘야 되고 판정을 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유명한 축구선수 박지성은 심판도 경기의 일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본 뜬금없는 소리인가? 맞죠? 솔로몬이 바로 그런 심판의 일로 이런 사람도 판정도 해주고 이렇게 옳은 일, 다른 일들을 해주었는데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내가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판정은 해주고 지금 와서 좋은 길을 지도를 해줬는데 그 사람의 깊은 마음까지 있는 완전히 구부러진 그들의 마음, 완전히 가슴 깊은 곳에서 모자라 있는 그들의 공허함을 내가 채워주지를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있었던 이 가르침이 나는 어느 순간 내가 많이 아는 것 같고 내가 깨달은 것 같아서 와, 이게 나에게 많은 지혜가 있구나. 하나님, 내가 1000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이들에게 재판하면서 많이 가르쳐 준 것 같고 좋은 일을 한 것 같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아니었구나.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는 그것으로 내가 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그냥 그 내 머리에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의 판정 이야기에서도 보면 아기를 가지고 두 엄마가 와서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지난번 설교 때 두 엄마가 왔을 때 솔로몬이 잘라서 가져라 했을 때 가짜 엄마가 내가 갖겠습니다 하고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제가 가짜입니다 했을 때 판정을 잘 알맞게 해서 가져가게 됐죠. 근데 그 이야기에서도 판정은 그렇게 해 주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판정은 어쨌든 잘 해서 갔습니다. 둘 다 문제를 잘 잠재웠고요. 이제 분쟁이 없고 한쪽 어머니는 물론 자기가 진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어머니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짜라고 인정을 해버렸고 어쨌든 이제는 겉으로 표방할 수 있는 어떤 억울함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다 섰습니다. 그래서 다 잠재워졌습니다. 근데 돌아간 그 두 어머니, 아니 오히려 더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솔로몬이 뒤에서 잠을 자려고 생각하면서 곰곰이 있을 때 솔로몬의 마음이 편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약간 이야기가 꼬였죠? 네, 진짜 엄마가 데리고 갔죠. 근데 진짜 엄마가 이 엄마를 데리고 갔지만 이
겉으로 볼 때의 문제가 해결은 됐지만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가정 속에 있고 그들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있는 완전히 본질적인 문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자꾸 꼬인 것 같아요. 이 가정이 본질적으로 이 아이와의 사랑의 문제에서 가지고 있고 두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실제로의 가슴 속에서의 이야기의 문제는 사실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냥 판정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맞고 이 사람이 틀린 겁니다 라고 하는 그냥 판정 정도에서만 해결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솔로몬이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 표현을 17절에 가면 어떻게 표현을 하면요,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계속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17절에서 미친 것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미친 것은 원어로 하렐이라고 해서 광기입니다. 중독입니다. 세상이 점점 광기 어린 세상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중독된 세상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고 저희의 시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당시에도 많은 산당들이 있었고 산당에서 우상을 짓고 많은 음란과 음행을 행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그 미쳐 보이는 그런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이 행하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재판을 해보았지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그 오래전 시간부터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역사는 신기한 것이 그 세대나 지금 세대나 바뀐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동일하게 그때 펼쳐지고 있는 죄악들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좀 뭐가 사라지고 아니라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형태로 오히려 조금 어떤 이렇게 외형적인 방식들은 바뀌었을 줄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람의 어떤 그 죄의 습성이나 이런 문제들은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들을 보면서 솔로몬은 이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내가 대해보고 접해보았지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느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솔로몬이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이 지혜로 세상을 풀어보겠다라고 뭔가 발버둥을 치면서 많이 노력했는데 그렇게 세상에 많은 지혜를,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 가장 많은 하나님의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솔로몬도 인정하기로 내가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많이 얻어보았지만 오히려 번뇌가 더 많더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푼 것이 아니고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해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솔로몬이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고 평강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 어떤 일정 부분의 문제들은 해결하고 해소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정말 근본적인 본질적인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내 마음 속에는 번뇌가 더 흐르게 되는, 더 많이 넘쳐나게 되는. 왜냐하면 아예 모르면 모르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말의 어떤 지혜가 없으면 그냥 상관이 없고 모르니까 편해요. 근데 지혜가 있는 거예요. 통찰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갈고 닦은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진짜 지혜자들은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연구하고 연마한 것을 가지고 절대.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지식인들은 내가 그렇게 연구한 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자기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은 어떤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여드리고 하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소리 막. 그 예전에 어떤 분들은 오히려 화내는 사람 많이 봤어요. 이렇게 뭐 신학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알아서 배우고 싶습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교수님.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와 지식에 정말 이만큼도, 정말 코털만큼도, 손톱만큼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요. 나는 성경을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오히려 더 많이 알아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성경을 좀 받고 내가 또 가르칠 수도 있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알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지혜를 탐구하고 탐닉하면 오히려 내가 모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번뇌가 더 많이,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나중에 이 지식의 세계가 흘러가다가 지식을 연구하다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냐면요, 영성의 세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어령 우리나라에서는 제1대 문화부 장관이셨고요, 이화여대 교수님이셨고요, 88올림픽을 개최할 때 개막식과 폐막식을 디자인하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지성인으로 불려지는, 초창기에 가장 석학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이분 이야기 뭐 잘 아시겠지만, 이분이 마치 솔로몬처럼 가장 지식인이에요. 석학이에요. 이분처럼 세상을 잘 평가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래서 그분의 책에 보면 내가 도마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교회도 핍박하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들의 이야기를 다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일본에서 공부하고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철학과 이런 것들을 가진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은혜를 많이 끼칩니다. 영향력을 많이 끼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어떤 그 발달의 시기에 88올림픽이라는 중요한 것 가운데 거기에서 그것을 디자인하고 할 수 있는 건 이분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사랑하는 자신의 귀한 딸 이민아 목사님이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이 딸이 심각한 암에 걸리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제 뭐 의사 선생님들이나 의학적인 기술을 다 동원해 보아도 되지 않는 내가 그렇게 연구하고 연마하고 노력하고 지성의 세계를 추구하고 이 힘으로 모든 것을 풀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풀려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의아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딸은 정말로 그 암 속에서 투병하면서 이제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변함없이 살아가는, 나보다 훨씬 더 담담한 그 딸을 보면서,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딸의 아들도 자폐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씨가 정말 누가 봐도 철두철미한, 우리의 가정에서는 물론 자폐가 어떤 자신의 실수는 아니죠.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냥 우리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우리 그런 시선에서 뭔가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갖고 자기의 가정에 있다라는 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어령 씨가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사고와 세계관이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지성으로 이 세상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혜로는 여기까지밖에 갈 수 없어. 우리 딸 미나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지혜로 걷는 길이 아니고 의학으로 걷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영의 세계가 주는 영성의 세계를 걷고 있는 거야.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고 하나님만이 이 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본에서, 도쿄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2007년 7월 24일 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기념하고 그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쓴 것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입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정말 이 솔로몬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제가 짧은 지식으로 묵상할 지혜도 없지만 성경 구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지혜와 지식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편한 겁니다.
아니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뭐 할 때마다 몰라요, 나는 안 합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겸손으로 이 지혜가 이 세상에서 주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환경이 나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나를 구원하지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정확한 영적인 개념에서의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겁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이런 학문 세계, 사람과의 인맥,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솔로몬이 경험했던 수많은 여러 가지 지혜의 방법론들이 있겠죠. 인맥이든지 뭐 꿈이든지 공부이든지 연구이든지 역사이든지 이 중에 어떤 한 가지를 맹신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얻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만 믿는다는 것, 사람을 통해서 인맥이 최고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 뭐니 해도 사랑을 통해서 내가 좋은 사랑을 이루고 좋은 사랑을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끄는 것이 가장 큰 힘이지. 자기가 추구하는 어떠한 한 방향들이 있어요. 다 좋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해주는 가장 큰 본질은, 그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 구원할 수는 없다. 그것은 영의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밤마다 내가 이 세상의 문제는 해결해주고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은 줄 수 없다라는 것 속에 갈망하고 공허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그분의 물을 마시는 자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먹게 된다는 개념이 바리새인의 율법도 아니고 사두개인의 정치력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지성 위에 있는 영성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하고 풍성하고 그 새 힘이 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굉장한 영적인 진리, 그것을 가지고 신약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어령 교수님 이야기도 나눴지만 이 세상에는 정말 영적인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정답이고 그것 가운데 우리의 목마른 것들을 내어 놓아야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목마르셔서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목마른 늘 그런 어떤 마음으로 주님 옆에 나오고, 때로는 너무 죄송하지만 예배에서 풀어드리지를 못해서 늘 죄송합니다. 미안함이 있고 각 예배들마다 간절하지만 풀어지지 않는 거, 그럼 대신 저는 여러분들에게 토스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어떤 보여지는 어떤 우리들의 능력이나 자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 중심 자체는 너무 귀한 거고 방향 자체가 맞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본이구나, 영적인 것이 정말 그 영원한 것이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그 안에서 정말 참된 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